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펼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빛의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더라도 자녀와 했던 약속도 또 부부간에 한 약속도 어떨 때는 틀어질 때가 있죠. 우유부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변하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모세만 그것을 경험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한 것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음식과 양식으로 삼고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어디에도 드러났느냐 하면은 로고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 창세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을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도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오늘 성경의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고 있지만은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그분이 진짜 로고스 성실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빛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고 명백한 증거로 그냥 욱해가지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 보내줄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라기 선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세상의 여타 이단 교주들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증거도 없이, 예수님의 증거도 없이, 성경의 증거도 없이 내가 그냥 내 확신에 차서 내가 꿈에 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은 교주들 아니더라도 정신병원 가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들. 증거가 없어요. 그분들은 가짜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명백한 증거를 통해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 저분이 로고스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생명의 빛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 내게 배워야 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산에 갔는데 어떤 빛을 봤는데 나한테 들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알 수 있어. 나한테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어.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거짓 주장을 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상한 경험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칭찬합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가 누군데요? 자칭 사도라 하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내가 예수님 아는데 나를 통해서 영접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래서 장길자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인데 나 여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 하나님이 나온다. 그건 억지 펴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가 이어받으려고 그러니까 장길자교라고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항상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에베소 교회를 치료하고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자신이 떠나면 아무도 남지 않잖아요. 12사도 중에 자기가 마지막인데 자기가 떠나면은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으니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백한 증인과 확고한 증거를 내세워서 유일한 구원자요 로고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우리의 삶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로고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요한은 목사님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 넣었네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다 같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1, 2, 3, 4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선제에 계셨던,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창조의 원리 되시는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을 태초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 때는 이렇게 만유를 만드셨고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인공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인물을 바꿀 때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갑자기 로고스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한 인물에게로 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길게 서술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자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심이 세례 요한 삶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랜 약속대로 신실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로고스 하나님을 보내줄게,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줄게. 근데 잠깐, 그 로고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한 명 보내줄게.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어디 도봉산 올라가지고 기도받고 내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지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짜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고, 근데 그 약속들이 다 똑같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3절에 세례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외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뜬금없이 어디 가서 뭘 봤다.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단도 보여줍니다. 그죠? 마귀도 보여줘요. 영물이잖아요, 영물.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크라는 단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참 웃기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기 전에 말라크, 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누구다? 곧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선지자고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여러분, 말라기의 증언을 받아서 또 이사야의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과 증거는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과 증거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 구약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이 증인에 의해서 생명의 빛 대신 로고스 하나님을, 이 로고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렸다는 거예요. 왜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말라기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된 분이 예수님이지, 갑자기 어디 정신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다 가짜죠.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 사람이 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삶은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획성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가짜고 내 상상이에요.
여러분, 로고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 때 빛을 명하여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로고스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사 죄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낸 증인 이사야와 말라기와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움직이는 분이지 마구잡이로 막 사람은 충동적으로 하죠. 그래, 말 한마디 실현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유부단하게 바꿔버리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공동체와 또 가족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뭘 한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교회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거 신실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머리 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서약했잖아요. 이런 식의 처갓집 식구들, 우리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양쪽으로 편 갈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을 팥뿌리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뭡니까? 옛날에 그 동물을 갈라놓고 인주 대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은 거예요. 만약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죽음으로 갖겠다. 그래서 빨간 융단이 그게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계획대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또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제사장들도 나와서 막 엎드리고 그런 게 완전히 인기가 폭등했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걸 알고 있던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치 못할 종이고 그분을 소개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지 분량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보냄을 받은 자도 사도가 뭡니까? 사도라는 뜻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로고스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무리 유명하지만 빛이 아니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고 빛은 따로 있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믿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가 있는지 몰라도 인기 있는 목사님은 와 하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은 아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증거한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 유대교 교사죠. 아볼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 근데 만난 적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르면 요한의 세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아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증거한 예수는 몰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만 몰랐느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나서 제자란 말은 이미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직이란 말 아닙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2절에 뭐라 했어요? 만나서 물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니까 예수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 모르는 거죠.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회개하는 세례밖에 안 받았지 실제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없다는 거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자기 믿으라 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진짜 메시아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그제서야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위에 6절에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이 터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에 초대교회를 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던 조용기 목사님 말고 옥하는 목사님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치리하고 다스렸던 에베소 교회 예전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해서 제자를 냈던 에베소 교회에 또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이 이름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누구 이름이 안 비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야 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나도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따로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종과 일꾼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성이 있고 유명한 한국교회 목회자라도 또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라도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고 은사를 줘서 세운 것은 예수님 증거하라고 한 거지. 내가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비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안 내고 자기를 자꾸 영광 가져가면 그 사람 나중에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다 그래 나왔잖아요. 나중에 내가 보혜사고 내가 그리스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한다면 구원의 주인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걸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나는 빛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게 진짜 일꾼의 자세다. 뭐 일을 좀 하고 또 올해 또 개척교회 멤버로 또 오래 봉사를 하면은 내가 예수님 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 자기 분량을 뛰어넘어 버려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겸손히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 그 끈도 풀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교회는 계속 쓰임받고 그런 인생은 막 70대, 80대, 90대, 100세 막 아멘 할 때까지 막 120세 계속 쓰임받는 거야. 근데 젊을 때는 겸손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막 자기 분량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증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내신 주인 앞에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돌보라고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사야와 말라기와 여러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면 그분이 진짜 로고스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돼. 예수 믿고 플러스 해야 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세례 요한 그 증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할 때 마지막에 문지방에 발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증언했으면 아멘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온 우주 만물에게 빛을 비추사, 밖에 보세요, 빛을 비추사. 오늘도 만물에게 생명을 부어하시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사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섭리 앞에 겸손히 내 삶을 위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신자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요. 세례 요한만큼 귀중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의인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최고 크대.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태초에서 천지 창조까지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다가 1, 2, 3, 4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어디 비췄어요? 세례 요한, 역사를 뛰어넘었잖아요. 창조 시점에서 바로 역사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있고 에녹도 있고요. 예? 무두셀라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다 그냥 주민해가지고 딱 세례 요한만 비쳤어요. 왜 비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에 중요한 겁니까? 성경에 7절에, 요한복음 7절에 보니 증언하러 왔으니 7절 하반절에도 증언하고 8절에도 증언하려 온 자라. 뭐 때문에 중요하냐? 증언하러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거죠. 한 문장에 3번이나 반복하면 중요한 거죠. 이 증언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증언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토록 중요하게 이 지금 다른 사람을 사도 요한이 다 생략하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 태초 이야기하다가 천지 창조 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민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다 생략하고 세례 요한에 딱 조명한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 빛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감동이 없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자, 선지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유일한 증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 창조자 로고스 하나님을 증언한 첫 번째 인간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목사님 과거에 다윗도 메시아 예언했고 안 보고 예언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보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그 예수를 만나고 성육신 예수를 만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첫 번째인데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 드러낸 첫 번째 사람이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 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창조주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도 요한에 따르면 로고스 성자 하나님, 이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계속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또 뭐가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부활의 기적이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예수님이 하는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증인들에게는 증인이 누가 있어요? 성경이 증인이고 성부가 증인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미라클, 기적이 증인인데 이 증인의 계보에 첫 번째 인간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 직접 보고 이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가 귀중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생략하고 세례 요한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대열에 나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만 부름 받습니까? 12사도도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세상에 번음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증인으로 부름받죠. 이 증인의 계보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계보,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고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고 기적이 증인이고 세례 요한이 증인이고 12사도가 증인인데 그 증인의 명단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거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 아까 쓸 때 증언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귀한 증인의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왜 증언하고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여러분 이 기록을 왜 남깁니까? 이 기록을 통해 그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증언하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믿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믿다. 믿다가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고 의지하다. 두 번째는 신뢰하니까 순종하다. 세 번째는 내가 신뢰하니까 내 인생을 믿고 맡기다. 위탁하다. 이게 믿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기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의 증언을 해요? 소기의 경읽기, 소기의 경읽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예배가 있다 그러면 매일 그 예배를 사모하고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나 들어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 찬양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 안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사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빛은 아니지만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발광체와 반사체 두 가지 별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별 중에 태양처럼 스스로 내는 발광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 되시기 때문에 영광과 생명의 빛을 스스로 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못 내요.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빛 내는 거 말고 반사시켜서 내는 반사체는 뭐가 있는데요? 달. 달은 자기가 빛내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 표면에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 영광의 빛을 너희 인격과 말과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반사시켜라. 내 빛을 반사시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라는 거예요.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 대신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할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빛이 비칠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과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천국 벌써 데려가셨겠죠. 돈 벌려고 수고하라고 이 땅에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증인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놔두시는 거라고요. 아니면 천국에 가면 뭐 60평, 120평, 뭐 300평 뭐 그보다 더 큰 평수도 있겠죠. 하늘 빌라가 더 좋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 성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증인의 명단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보냄받은 세례 요한과 사도 12사도들과 절비한 믿음의 증인들이 대열해서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과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영인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와 간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의 증언과 간정을 통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누가 예수님께 인생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난 22년 11개월 동안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누가 예수님께 인생을 위탁하게 되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양육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왜 섭섭합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될 영광에 내가 자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영광을 안 주니까 섭섭한 거잖아요. 나는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풍성히 가하면서 주님이 주는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콸콸콸 누리고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반사시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서의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그 영적인 별과 같은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계획과 은혜대로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들을 보내주시고 설교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 어둠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우리의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